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8쪽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르바란 연휴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분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도 새벽 예배는 계속될 예정입니다. 짧게라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축복된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유튜브로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과 1대1의 예배입니다. 독대하는 이 시간에 특별한 은혜가 각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비아 돌로로사라는 말을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뜰에서부터 골고다까지 가신 길, 즉 고통의 길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는 마치 예수님이 비아 돌로로사를 당당하게 행진하는 것처럼 그리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셨다는 사실을 과감히 생략하고 구레네 사람 시몬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 가슴치며 슬피 울며 그 뒤를 따랐다고 쓰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6절에 구레네 시몬이라는 인물이 살짝 등장합니다. 그는 얼떨결에 군인에 의해 강제로 징발되어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을 겪고 있지만, 그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행렬을 예수님 바로 뒤에서 이끈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그는 복을 받아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초대교회의 선지자와 교사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억지로 진 십자가로 시작했지만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나니 자발적으로 주님의 길에 동참하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도 많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누가는 예수님께서 비아 돌로로사를 걷는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왕자를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그리고 있습니다. 또 그 가는 길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로 시작한 이 말씀은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오히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일, 즉 나의 고통과 죽음 때문에 울지 말고 이제 남겨지고 버려질 당신의 사람들, 또한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엄청난 고난과 시련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죄사함이 있는 구원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곳은 심판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과 성전, 또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이끄는 유대교는 의인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멸망이 확정되었음을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심판이 얼마나 엄청난지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날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할 것이고, 산들에게 우리 위에 무너져라, 작은 산들은 우리를 덮으라 이야기할 만큼 고통의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 푸른 나무에도 심판하시는데 마른 나무에게는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다소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푸른 나무라는 의미는 나무가 푸를 때, 아직 예루살렘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때에도
이렇게 십자가 처형이 발생하는데 마른 나무에는, 즉 예루살렘이 패망할 때는 더욱더 끔찍한 처형이 발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지은 유대 전쟁사를 보면 예루살렘이 패망할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십자가를 놓을 공간이 부족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너는 나의 마지막 길을 배웅한다고 애곡하고 있지만 정작 너희가 당할 심판은 내가 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받은 사람은 징조를 보며 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얻는 지혜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이 볼 때는 누구보다 그런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표현할 것이지만 그들은 그저 주님과 함께 했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랐을 뿐입니다. 일견 차이가 많이 없어 보이지만 결과는 엄청납니다. 영적인 원리는 언제나 이렇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행악자 2명과 같이 십자가를 향해 가십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행악자입니다. 그들은 자기 행위의 결과로 파국을 맞았지만 삶의 마지막 순간에 우연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난감한 순간에 만났지만 언제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죽음의 순간이라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죽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어떤 삶의 궤적이든 상관없이 모든 것을 되돌릴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분과 함께 있으면 어떤 자리라도 그 자리는 축복과 구원의 자리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내일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행악자 중 한 사람은 십자가가 심판과 구원의 자리임을 확실히 극적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며 어제 수요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고 죽음의 자리가 구원의 자리로 바뀌는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주님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혹시 피곤하십니까?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다시 잡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을 꼭 붙잡기 바랍니다. 매일 똑같은 새벽 예배 같지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주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가 되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주님, 오늘 우리를 위해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위해 애쓰시며 생명 주시길 그렇게 원하셨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주인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주로 모시고 주의 음성 듣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이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주를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사람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박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증오와 멸시의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갈보리 길 사람들은 말을 했네. 이젠 모두 끝이라고.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못 구원한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갈보리의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을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고난의 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예루살렘 유다와 땅 끝까지 구원의 강물이 되어 온 세상을 적셨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했네. 모두 비웃고 조롱하며 떠났던 바로 그 길을 이젠 너와 내가 가야만 하네. 생명의 길
있습니다.